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계를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그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미에서 3장 1절로 넘어가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했는데요. 오늘 남아있는 부분 2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2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잘 배워두고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죠. 이 안에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단이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 있잖아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앉아서 있지만 그들에게 덮여져 있는 마귀, 사단이죠. 사단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 있다가 교회를 자꾸 어지럽힌다. 여기는 진리의 도가 해방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는요 10절까지 이걸 세 달락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들을 옛날에 과거에 이미 심판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도 미혹당하고 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지금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지금도 역시 지금입니다. 현재 동사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ING 한다.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출연하고 있는 거짓 선자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성경은 어디서 그걸 설명하고 있느냐? 4절에도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심판이죠. 최초의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8사람 남겨 나머지는 다 심판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죄와 선을 병행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와 선을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죠. 그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읽을 때 그냥 옛날 유적지로 보고 끝냅니까? 아니죠. 거기서 생겼던 일들이 롯이 갔던 땅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 줬는데, 그 중에서도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시기는 줄 안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구덩이 됐다.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있었던 일인데,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믿음을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반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호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롯은 착했는데 롯의 아내가 모독죄도 보암죄도 하게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완연하니까 하나님 멸하시고 내려가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성에 혹시 의인이 좀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의인이 있으면 당연히 심판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의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는데, 그곳에 가면 어찌 된답니까?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된다 하죠. 더러운 것들이 내게도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세요. 전도하면 누구도 우리 입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전도하려고 내 비세 역할을 하고 세상에 나가 섞여 안 사나? 어찌 저녁에 내가 노래방 전도하려고 안 갔나? 내 친구가 전도하려고 같이 있어줬다. 전부 다 그건 핑계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 가면 안 되는 곳에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롯은 세상을 택했거든요. 좋은 곳을 택했다고 보기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 살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악에 관해서 심판 자리까지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의로운 심령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 계속 그런 사람들 만나면 계속 나쁜 이야기 듣죠. 나쁜 이야기 들으니까 결국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벌 받을 자는 항상 벌 받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당연히 복을 받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과거에 심판했던 예에 대해 이런 사람들 심판한다. 그러면 현재는 그나마 죄진 사람은 옛날에 그거 한번 했으니까 리바이벌 안 한단 말이가 합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 지금도 하고 그게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한 짓을 했으니까 불의한 일을 당한다 이 말이죠. 낮에는 연락을 뿌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락할 때 저희 간수한 가운데 연락하며 호사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누가 그렇단 말입니까? 지금 처음에부터 이야기했던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조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정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이니까 자기가 가만히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거죠.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자기들을 샀다는 게 처음에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핏값을 주고 샀다 이 말이잖아. 주님께서. 그런데도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멸망하려고 작정된 사람 같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좋아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뭘 마음먹었는지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사람 속에 무슨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힘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든 아니면 마귀의 힘이든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러면은 여기 보나마나 뻔하죠. 십계명에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으니까 에베소에서. 그러면은 우상숭배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거짓 선자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짓 선자 속에 들어가는 역사는 영이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주 옛날에 여기도 지금 노아의 홍수 때를 설명하면서 그때 심판할 때 다 죽고 8사람만 남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로 출발시켜 줬는데도 또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죄가 관연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나 또 소돔과 또 고모라가 더 많아졌을까? 지금도 여전히 소돔 고모라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면 믿어지긴 지는데 이게 증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 창세기부터 읽어가 어느 천년에 이걸 찾아냅니까 이걸.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요 11장 15절에 가면은 어찌 했든지 간에 1장부터 이걸 읽어 올라오면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휴그라는 그런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는 이런 이야기는요 계시록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매일 들어왔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기도 동산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휴거대가 올라간다 하는 이거는 비유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또 아주 사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 휴거의 비밀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납할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죠. 요게 휴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휴거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납할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서 삼킴바 되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이 응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 신앙이 지금 그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다 가다가 흔들리면 끝입니다. 흔들린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가자다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인 줄 안다. 이렇게 해서 50절부터 58절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게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호련히 변하는 휴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7나팔 재앙이 있잖아요. 7번째 인을 띄니까 7나팔을 가진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6개의 나팔을 불고 난 뒤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니까 다시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까 온 세상이 지금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다 휴거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 계시록을 읽어갖고는 그걸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캐전 구조가 설명이 안 되면 절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록하기를 5방향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라. 5방향으로 기록해야 될 때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게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로 한번 봐봐요. 이게 한 방향이란 말이야. 7번째 나팔을 부는 그 동시에 여러 가지 방향의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글로서 적었으니까 순서대로 책장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어나는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거고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자다가 주님을 맞이할 거고 그렇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오늘 뭐 비가 오니까 꾹 묵작했는데 그때 주님 오시는 거고 하여튼 그 이래저래 입장이 곤란할 때도 오고 다 주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모습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봐. 또 내가 본다는 것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4장 1절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더니 화면을 열어서 인류 전체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와서 적었는데 어떤 건 너무너무 압축돼서 우리가 읽어서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포인트를 보면은 이때가 그때고 그때가 이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있으니 이거 백마탄자는 주님이잖아요. 승리자가 타는 말이니까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 이런 공의 이런 말이 붙었을 때는 거의 다 주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선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는 주님이죠. 그러면은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저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본인밖에 모른다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서 이거는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또 그가 피 뿌리온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왔죠. 진리가 나왔습니다. 진리의 검으로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젖틀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 포도주 젖틀 속에 들어와 있는 포도알을 지금 밟으면 푹 터지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게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그거예요. 또 한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 휴거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15장 1절에 또 다른 장면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가운데 이 장면이 동시로 생긴다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맞죠?
일곱 나팔 던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이후를 잘하는 대로 666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지난번 홍해를 건너왔을 때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모세의 노래라고.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 기쁨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사람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간 사람이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모습이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됐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재앙을 받게 되는 게 16장, 17장, 18장에 있어요.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새벽에.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자들이 한간에 교회에 돌아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도를 회방하고 있으니 이 귀신이 그럼 어디서 출발한 거고 했을 때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처음에 사단이 타락할 때 장면과 마지막에 심판받는 장면까지를 12장, 13장, 14장에 기록해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주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고 왔을 때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 13, 14장. 이거는 연계를 압축해놨다고. 아주 압축해놨으니까 요건 이제 읽어보면은 표시가 나죠. 자, 한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내 해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한 여자는 이스라엘 옆에서 놓으세요. 한 여자 이스라엘 음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발라리는 다리 있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섰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되 이 아이는 예수님. 이스라엘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때문에 아빠서 애서 부르짖더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면은 복음을 전해주고 바른 믿음을 알게 줄 것이고 율법을 복음을 제해서 줄 것이고 죽었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그걸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또한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용이 에뱀 용 마귀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을 타락해 했던 그 원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큰 붉은 용이 에뱀용 마귀, 이 마귀가 타락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천사 중에 3분의 1을 대동해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입을 벌리고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시고 그가 또 죽어주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마귀로서는 이건 없애야 되는 거죠. 악이 했을 때 잡아먹고 그래 끝이 나잖아요. 마치 모세가 갈상자를 탔던 것처럼 말입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아까 철장으로 오신다 했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여자가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에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장면이 또 나타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게 하늘에 타락하지 않는 천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3분의 2. 용의 군대가 3분의 1을 끌고 내려갔으니까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싸우겠죠. 그렇잖아요. 등분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1600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7절에 하늘의 전쟁에 있는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천사장.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아서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사단이라는 말이 사타니스,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주니까 사단 맞죠. 사단인데 이게 쫓겨났습니다. 온 천하를 꾀하려 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겼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를 쫓아냈고, 밤낮 참수하던 자가 누굽니까?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 전에 사단이 들어오죠. 그게 맨날 참수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쫓겨났다.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미가엘과 전쟁하다가 쫓겨났으니까 하늘은 조용해졌는데 땅으로 내려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골치 아파진 겁니다. 그때부터 더 어려워진 거죠.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를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들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라. 남자를 낳은 여자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핍박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흩어졌다. 한때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졌죠.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뭐 추상적인 날짜라고 보면 되겠죠. 얘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들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럼 위기가 없어졌단 말이죠. 물에 빠질 일이 없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가로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봐요. 이런 말씀들이 전율이 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만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갖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구원을 받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진짜로 나를 구원하는 진짜 은혜의 피 같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뺍니까? 그 원래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왜 내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계명의 말씀을 내버렸다면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돼요. 이 말에다 저 말에다 하는 하나님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봤더니 율법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는 재해석해 주러 오신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주러 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마지막에도. 그리고 예수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다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구약의 말씀에 모든 계명들을 다 지우는 것이 아니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사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13장에 있는 이야기는 또 중세에 있었던 그런 얘기 같아요. 신구약 중간기에 이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용어들도 많이 가지고 왔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려면은요, 10절에 보면은 후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마지막까지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갖고 진짜로 이제 표적으로 남기는 것이 인내하며 이마에 표 받지 않는 사람, 666인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13장 16절 후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666을 받는다 하죠.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큰 소리 쳐사도요. 마지막에 이런 고난들이 오면 다 예수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보니까 666이라는 겁니다. 그래 666이 뭐냐는 이것도 이제 오늘 이야기 못하고 14장으로 넘어오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걸 십자가의 인이라 해요. 인입니다. 인. 거룩한 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인입니다. 여기 받았으니까 앞에 그 인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시록 앞에 인 이야기를 했다고. 7장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를 땅에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면서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쳐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하거든요. 심판하지 말고. 그러면은 요 인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뒤에 지금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13장 17절에 있었던 이 인은 666인이란 말이죠. 마귀가 주는 인이에요. 그러면 다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피, 이건 전부 다 아까 거룩한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4만 4천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17장에 여기 가면 14만 4천이라 하고 뒤에 각 지파대로 12,000, 12,000, 12,000 이렇게 헤아려 나가다가 7장 9절에 가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만 거룩한 인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14만 4천이었고 각 민족들과 방언들과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모여져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움츠러진다 그죠? 다시 이제 14장 1절로 왔을 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휴거될 거룩한 인을 받은 사람 이외에 생겨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16, 17, 18장에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했던 짐승나라 그리고 또 종교, 가톨릭, 바벨론 종교 말입니다. 이런 종교들이 결국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뒤에 설명하는데 그때도 보세요.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마지막 때 발악을 할 때 그때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안에는 총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함께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들이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 말 옳다 하면은 우리가 죄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이 선한데 그걸 없앱니까? 안 없애죠. 율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옛말에 말하기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라카라 멍텅구리라 욕해도 그 살인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복음대로 산다는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다 하고 안 지키려고 폐기시게 된다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알면 그런 소리 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 말미까지 내려왔더니 보세요.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마지막 심판 때 와서 낫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인 죽정인대로 여기에는 포도송이, 알, 바라 같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놓고 밟았더니 16,000수단위원의 피가 흘러내려가더라. 이걸 사물적으로 보여준 거죠. 영적인 이야기를. 그러면 12, 13, 14장에 있던 이 이야기가 우리 인류, 이게 처음에는 좋았죠. 에덴 동산에서. 좋았는데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갖고 인간들이 죄의 앞잡이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하는데 이 거짓 선자가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역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하는 요 맥락을 보면은요. 메인 천사, 에뱀 용 마귀는 미리 붙잡혀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마귀는 우리한테 협박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는데 너 죽는답니다. 두려움을 줘서 순종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잊게 됐고 다시 살게 돼 있으니까 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우리한테 귀신 노름하면 거짓 선자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짓 짓을 잘못 가리키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 부류에 들어가거든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들이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든다. 결국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자꾸 복이라는 탐심을 불어넣어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우상이 되어버린다. 아니면 우리가 출입하고 있는 교회 우상이 되어버린다든가 여기에 지금 걸려들어간 거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 분별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 마차에 있으면 다 죽죠. 2장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교회에 숨어 들어와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선지자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왜? 지금 그때 함께 타락했던 3분의 1 천사 있잖아요. 마귀의 왕은 여기 지금 보니까 예뱀용 마귀는 잡혀 들어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발등상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천사들은 활약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발악을 하겠죠. 그 발악을 하는 게 옛날에는 예뱀용 마귀가 거짓을 했으면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 역할을 맡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지칭하자면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길 가다가 뭐 허연 게 보였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건 전부 다 이 타락한 천사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원주인,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여기 예뱀용 마귀인데 힘이 워낙 세니까 그 잡혀있는 가운데서도 아마도 통솔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는 계속 못된 짓을 타락한 천사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근거가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에 한다고 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하죠. 지금 요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옛날에 예뱀용 마귀, 그거.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발등상 되게 했다 하는 말이 시편의 말씀대로 그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이 주님 오시는 날이죠. 그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었으니까 귀신들이라고 하는 활약들이 타락한 천사의 활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뱀용 마귀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발등상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되게 마귀하고 힘 안 써서 우리는 다 믿음만 갖고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모든 이단들, 이런 세력들이 우리 믿음 없어지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이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넘어갔다가도 빨리 판단하고 돌아오게 되겠죠. 처음에 속았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2장에 했던 이 요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마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데 교회가 우리 생각만으로 그렇게 깨끗한 교회만 또다시 남아갖고 주님을 바라고 신부같이 우리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미 썩어지고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게 되고 자꾸 그리스도의 도를 해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2000년 전부터 그 일이 시작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약시대가 되기 전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전도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세계가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작됐고 그 중에는 잘못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잠입되고 몰입되지 않도록 성경을 잘 바르게 인식하고 배워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 계시다. 이 특별 계시를 귀하게 생각하고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고